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으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5장 우리 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8월 둘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례는 언약을 말합니다. 다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요. 다시 언약을 붙잡을 시간표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세밀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나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라입니다. 언약을 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세상을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가 덮쳤을 때 다 멈췄었죠. 가게도 멈추고 상점도 멈추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백신이 나오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델타 변이 나오고 지금 다시 많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멈추지 않겠다고 정부가 얘기하죠. 셧다운 없다고요. 같이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볼 때 세상적으로도 경제가 돌아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정상적으로 지속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정상적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요. 회복해서. 영적인 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망가져 있고 영적으로 무언가 뒤틀려 있다면요. 그건 세상적인 것보다 오히려 더 지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못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먼저. 그 먼저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복음화되는 것.
복음이 나의 생활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그게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의 생각이 되도록. 24시간 복음의 생각.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붙잡죠. 매일마다. 이유는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3오늘을 통해 내가 복음을 내 걸로 계속 만들어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우리에게 생깁니까? 복음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화 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여리고성으로 가기 전에 할례부터 행하라고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응답을 받고 무언가 잘 되는 것 이전에 반드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고, 언약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각인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오직으로 편집되는 시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응답 따라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답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의 기준은 응답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 가서 정복하는 게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거는 둘째 문제고 언약이 회복됐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이 있으면 돼요. 말씀. 오늘 내가 붙잡은 나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가 매일마다 붙잡았을 말씀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마 이거 매일 붙잡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떠올리면 언약이 딱 붙잡아졌겠죠.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의 언약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진짜 언약이 붙잡아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죠.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이 귀한 언약이 회복되는 한 주가 꼭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압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회복하면 안 됩니다. 세금을 걸고 언약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내가 각인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나는 사람이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된 게 창세기 3장의 흑암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근데 그 하와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치면요. 반드시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말씀도 내 중심으로 해석해요.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을 해석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 경험상. 결국 복음 아닌 내 생각 또 따라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분명히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하나님께부터 온 게 단 하나도 없다고요. 복음 아닌 우리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은요.
100%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잘못된 나중심. 언약 놓치면 100% 창세기 3장의 흑암에 내가 빠져요. 창세기 6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돈으로 만족을 찾습니다. 물질로 만족을 찾아요. 응답을 쫓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흑암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죠. 네피림 문화라고요. 이익 손해 따지는 생각. 복음도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익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손해가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거.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전부 육신. 이 창세기 6장의 흑암이 굉장히 셉니다. 육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다 얘기해 놓고 평일 현장에 가서는 이 창세기 6장의 흑암 속에 딱 빠져 살아요. 언약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삽니다. 복음을 이용하든지 복음을 잘못 해석합니다. 물질적인 응답이 전부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다 아시다시피 사단이 가져다 주는 잘못된 성공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흑암이 뭐냐면요. 비교입니다. 비교. 불신자의 성공은 비교입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 돼야 되고 내 형편에 지금쯤이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전부 내 기준.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시죠.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 나는 부자고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네 생명 걷어가면 그게 누구께 되냐고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성도의 성공도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주시지 내가 원하는 성공을 자꾸 쫓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성공을 얘기하느냐. 시편 128편 1절 2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당연한 성공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 성공이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언약이 힘해지면 불신자와 나를 비교합니다. 자꾸 과거에 나와 비교해요.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또 내 생각, 또 내 물질, 또 내 성공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진짜 생을 걸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셔야 됩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되셔야 되고요. 성공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 되셔야 됩니다. 진짜 뭐가 성공입니까? 얼마나 해야 성공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의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언약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본론이 1번에 2번입니다. 그럼 언약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 많이 들으면 됩니까? 교회 나와서 막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의 언약입니다. 오직이 될 때까지 편집하는 겁니다. 이걸 매일마다 하라고요. 오직의 언약으로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이론도 생각도 이 흑암에서 절대 우리를 빠져나오게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말씀 놓치면요. 우리도 모르게 반드시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으로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여성 그리스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포로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세요.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지사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도록. 우리가 문제에 잡혀서 포로로 있을 때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오직의 언약을.
속국으로 붙잡혀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직으로 붙잡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의 언약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언약 주신 적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오직의 언약.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의 이름이요. 오직 언약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흑암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길이 있고 내게 주신 성공의 응답이 있고 내게 주신 방향이 있다니까요. 왜 흔들립니까? 문제 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도 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이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집이 작다 크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내가 진짜 언약이 있느냐. 우리는 오직의 언약을 가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으로 붙잡은 하나님이신 그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요 계속 오직으로 모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17살 때부터 오직이 되도록 모십니다. 계속 흑암의 세상 속에서 문제당하게 하세요. 또래 나이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망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른 길을 주지 않습니까? 오직 임마누엘 이 언약 붙잡도록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게 딱 되니까 그때부터 형통한 자가 됐다. 에레미야 33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오직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쳐다보라고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에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더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그 안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상 살수록 우리가 자꾸 흑암의 생각에 붙잡힐 때가 많습니다. 비교하거나 내 생각에 잡힐 때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의 언약이 아니죠. 오직의 언약.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오직의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오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고요. 그게 없으면 얘기 안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반드시 불신앙 얘기합니다. 2021년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핸드폰에 그걸 배경으로 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저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참 많이 불신앙하거든요. 요 말씀 볼 때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별거 아닌데 작은 언약이라도 제가 붙잡도록 저를 돌아오게 하는 말씀, 오직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니면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또 비교할 텐데요. 되니 안 되니 또 그 생각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 김영준 목사가 아니라 제 목을 붙잡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정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도받으며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 평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럼 끝입니까? 우리 언약 다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매일마다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매일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같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요단물을 말리신 일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이 왕들이 마음이 높고 막 정신을 잃습니까?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하신 일을 알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1절에 써놨잖아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다 알았어요.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위기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뭐가 나와야 되죠? 내용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얻고 나가서 싸웠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2절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현실적으로 보면 할례 행할 때가 아니에요. 할례 행하면 여러분 못 움직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때 적이라도 쳐들어보면 다 죽잖아요.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느냐? 본문 4절부터 나옵니다. 이유가. 왜 할례를 행하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꼭 할례를 하필 이 시간표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가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 할례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 몸에 상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도록. 그게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언약을 몸에 새기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나온 백성이 누굽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이라고요. 내가 언약을 주고 언약 따라 반드시 인도해낸 그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언약 가진 자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한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어떤 언약을 기억하라고요? 부모에게 준 그 언약 말고 따로 구별된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부모는 부모고 그거 비교하지 말고 너 인생에 하나님 주신 구별된 언약이 있다. 네가 해야 될 언약이 있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냥 무작정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네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언약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별된 언약. 그리고 마지막이 10절에 또 나옵니다.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포로로 있었던 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불신자 밑에 있었던 것. 그걸 굴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구별된 응답.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구별됐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멈춰서. 우리 생각으로 빨리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빨리 응답받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언약부터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멈춤의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이 언약을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약 다시 붙잡아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인생 전체를 두시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아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할례를 행할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먼저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대대에게 맺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이 힘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세요. 나의 언약을. 신명기 30장 6절, 에스겔 44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매일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할례 하셔야 돼요. 그 할례 말고 육신적으로 하거나 할 게 말고요. 마음의 할례. 진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신 나의 언약이요. 아까 오직의 언약 붙잡으라고 했는데 그 오직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고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할례를 의미합니다. 나의 언약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속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을 붙잡고 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언약이 아니라 내 생각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을 의지하고 아들 줄 때까지 불신앙하고. 자,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100세.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안 줘도 상관없어요. 갑니다. 망하게 해도 상관없었다니까요. 근데 안 망했어요. 언약이 맞으니까. 언약대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정치인이 되고 왕이 돼야 돼.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 당연한 것을 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오직의 언약이 지금 나의 언약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할례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내 체질을 바꾸는 시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시 붙잡고 응답받으며 기도해야 될 시간. 정말로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내 생각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면 반드시 나는 불신앙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도화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우리 교회 주신 렘넌트 스쿨. 이렇게 큰 거 아니더라도 진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적인 생각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나요? 다시.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당연한 것을 하고 있을 때 언약을 붙잡겠다라고 우리가 조금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얼마나 도우시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주사를 파송하신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을 걱정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그 땅에 난 음식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왔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먹을 거 걱정 안 했는데 먹을 게 계속 나왔는데 그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걱정합니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걱정 안 합니다. 걱정했단 말은 없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태로 바뀐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그 땅에서 우리가 농사지면 되고 정말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만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한 게 맞다라는 증거로 여호수아 5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뜬금없이 천사 얘기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이미 만나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요.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죠. 나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결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보호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붙잡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나와 상관없이 나오는 응답들이요. 그게 나오고 237을 살릴 빛의 응답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결론.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면 세계복음하고 얼마나 렘넌트하면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한 명을 살려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인도받으면 됩니다. 아무리 불신앙했어도요. 잠깐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 창세기 28장 12절. 그렇게 불신앙하던 야곱이 너무 힘드니까 한 번 언약 잠깐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고. 그때 하나님 보여주시죠. 천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 통해서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생각 믿었던 히스기야 왕이 망할 때가 되니까 언약 붙잡아요.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싹 다 죽이시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언약 속에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라니까요.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세요. 난 응답 받는 거 없는데.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을 행하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예,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응답이 보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언약 붙잡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응답받으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큽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눴던 언약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두고 주신 말씀 있으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렘넌트 스쿨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렘넌트를 살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내게 주신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전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나에게 구체화되고 내 말씀으로 사상화되고 그게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마무리하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또 평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흑암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언약부터 붙잡고 복음부터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